1950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만삭이 다 된 어떤 여인이 한밤중에 산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절기를 돌봐줄 만한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군에 입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평소 자기에게 친절히 대해주었던 선교사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인은 선교사 부부를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길은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선교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 진통이 너무 심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이제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다리를 지나갈 쯤에 그 여인은 도무지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서 다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널빤지 하나를 주어서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면서 거기서 예쁜 여자아이를 순산했습니다. 날씨는 몹시도 추웠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덮어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치마와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갓난아이를 둘둘 말아 주었습니다. 그 뒤 옆에 버려져 있는 가마뜨기 같은 것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바람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은 기진맥진해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만삭이 다 된 한국 친구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밑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으로 얼른 내려가 보았는데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는 산모의 치마와 저고리에 둘둘 쌓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산모는 벌거벗은 채 마치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이 몸을 구부린 그 모습으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선교사 부부가 찾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 여인을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여인이 낳은 딸을 양녀로 삼아서 12살까지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부모의 모습하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을 느끼게 되었죠. 12살이면 이제 다 처리될 만하고 다 상황을 인지할 만한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종종 자기의 내력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마침내 선교사 부부는 그 소녀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야야야야 하면서 이렇게 쭉 네가 이렇게 태어났단다. 소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자기를 어머니 무덤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소녀는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소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했습니다. 그런 뒤에 소녀는 선교사 부부에게 잠깐 혼자 있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고, 혼자 있게 된 이 소녀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벗은 옷으로 어머니의 차디찬 무덤을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소녀는 무덤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이보다 더 추우셨나요? 어머니, 그때 이보다 더 부끄러우셨나요? 소녀는 어머니의 사랑에 목이 메어서 감격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랑을 믿은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5절에 뭐라고 권면해 줬죠? 5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너희들이 꼭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어떤 겸손이죠? 6절하고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이 시간이라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형처럼까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왜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죠? 겸손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둘째하고라도 우리 안에 쉼없는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참 평안과 안식이 충만합니까? 그러면 참 감사한데 여러분의 셀 안에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습니까? 보니까 다툼도 있어.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제가 어느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 아무튼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이 저한테는 다 있어. 아무튼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다투시냐?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뭐가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부족한 거야. 왜 속이 시끄럽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좀 겸손을 배우고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 뭘 우리가 배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체는 8절에서 나타난 모양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체는 내적인 것을 얘기하고 모양은 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본체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모양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체는 영원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무슨 소리?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갓난아이 때 어머니 뱃속에 있어. 뭐죠? 사람입니다. 갓난아이 때 사람의 모양하고 갓난아이에게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아기의 모습하고 모양하고는 틀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야. 그리고 갓난아이가 한 100일쯤 된 모습하고 갓난아이의 모습 모양하고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100일 되면 사람 같아. 아무튼. 근데 갓난아기 때 모습을 저도 처음에 딱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우리 아이는 뭐 무지하게 이쁜 줄 알았더니 갓난아기 때 딱 보니까 뭐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100일쯤 되고 돌 지나고 걔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모습이 다 모양이 각각 달라. 걔가 청소년이 되어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수염도 뭐 나고 이상하게 좋아요. 사람이. 네. 그러잖아요. 모양은 다른데 본체는 뭐죠? 본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건 본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뭐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 참 잘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석가도 하나님이고 료도 하나님이고 이만희도 하나님이고 누구도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본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까닭이 있어요. 왜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6.25 동란 때의 산모가 산기를 느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자기의 치마와 자기의 저고리를 자기는 다 벗어버리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둘둘둘둘 말아서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추위, 자기의 고통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기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까닭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것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썬데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대규모의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그 마을의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시장님의 도시에서 놀라운 부흥 집회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명단을 좀 적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부흥 전도 집회를 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요청대로 빌리 썬데이 목사님에게 그 도시의 시장이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은 명단을 일일이 다 프린트해서 적어서 보낸 게 아니라 전화번호부 책을 보내버렸어요. 왜 전화번호부 책을 보냈죠? 어떤 사람만 죄인이 아니란 얘기야. 어떤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 있는 전화번호 책을 당신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전화번호 책을 그 썬데이 목사님에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장구한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은 저는 청소년 때부터 교회라는 어떤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자라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 그나마 이 공동체는 그나마 좀 구별된 공동체 아니겠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겪으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의인은 한 명도 없구나. 다 약점이 있어.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거기서 실망할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첫째는 사람에 대해 절망이 있어져야 돼. 첫째는 나에 대해서 절망이 있어져야 돼. 나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인간 실존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인 사명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7절 하반부 8절 말씀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종의 형체를 가졌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종의 형체와 그 형체의 단어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시라는 단어가 같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종의 껍데기만 가지고 종의 모양으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으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삶이 종된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하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주인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너희들 나 섬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가 세상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마땅히 나를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인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쓰셨어요. 얻어 쓰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사신 것과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이 땅에 전세 인생으로 사셨어. 이 땅에 모든 것을 빌려 쓰셨어. 월세 사시는 분들이요,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요, 기죽지 마. 오히려 좋은 집에서 너무 어려운 집을 막 짓고 화장실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그런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부끄러워해야 돼요. 좋은 집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죠? 남의 마구간을 빌려 쓰셨어요. 예수님 머리 두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감난산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나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 쓰셨다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데 어떤 사람의 나귀를 빌려 썼어요. 빌려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말찬을 드시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유월절 말찬을 드셨는데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 쓰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장사 지내실 때도 다른 사람의 무덤까지 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신 것이에요. 야, 예수님은 정말로 종이셨구나. 다 빌려 쓰셨어요. 자기 것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키가 자랐어. 예수님도 지혜가 자랐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리셨기 때문에 배고프셨어요. 목마르셨어요. 행로에 권하여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다리가 아프셔서 피곤해갖고 쉬셨어. 목마르셨어. 주무셨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당하셨어. 나사로의 무덤에서 슬퍼 우셨어.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육신의 몸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도 안 아팠겠네.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단 죄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질 사람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하더라도 거기 가지 말아라.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일으킨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소리에, 미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이 많아지리라 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란 미친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 구천지 얘기하는데, 이만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까닭은 사람과 사람을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는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오니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이라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과 같이 되었가라는 말씀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은 단순 반복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이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사람 편에서 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만 뭐만 본 거죠? 인성만 본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만 바라보니까 다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따름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죠?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구만. 저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저가 감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 따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 곁에 몰로카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몰로카이라는 작은 섬은 우리나라의 소록도와 같은 곳입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들에게 줄 구호물자를 많이 싸들고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환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 살고 있는 나환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따면은 서로 다른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에서였습니다. 결국 따면은 생각도 못해 전도하다 못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저도 저들과 똑같이 문둥병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디어 그에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몰로카이 섬을 떠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나환자가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있던 나환자들이 비로소 하나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따면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에 관한 기가 막힌 이 사실을, 복음을 그들은 듣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람과 같이 되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고 온갖 무욕을 다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미랄교인들이여,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 어떤 겸손이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지심,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신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겸손을 조금만이라도 배운다면 부부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988년 12월 7일 터키와 인접해 있는 아르메니아에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9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수잔나와 그의 가족들도 건물 더미에 갇혔습니다. 그때 수잔나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4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건물 더미가 무너져 내릴 때 수잔나는 깜빡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그 딸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물더미에 깔려서 도무지 움직일 재간이 또한 없었습니다. 주위를 더듬거려 보니까 옆에 시누이가 이미 죽은 시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4살 된 딸아이가 이렇게 칭얼거렸어요. 엄마, 엄마, 나 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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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주세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잔나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더듬거려 보았는데 다행스럽게 빈병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수잔나는 간신히 그것을 깨트렸어. 그리고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피를 딸아이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 딸아이가 그 피를 쭉쭉 빨아 먹었어요.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자 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목말라요, 목말라. 물 좀 넣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수잔나는 깨어진 유리짝으로 다른 자기의 손가락을 계속해서 찔러 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딸아이는 14일 만에 극적으로 생존한 채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잔나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숨진 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의 10손가락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잔나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랑하는 딸아이를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실 때, 떡을 뗄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깊은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는 열심을 품고 기도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같이 있는데요. 칭찬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잘 견디고 또 이단을 잘 분별하고 열심을 낸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두렵건대 축복의 촛대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질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위로할 가정 여러분,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 되신 분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낮고 낮은 종의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인생을 종으로서 살아오셨고 섬기면서 살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게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온유와 겸손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